오늘 본문은 이사야 3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입니다. 이 33장은 다섯 번째 화에 대한 이야기죠. 학대하는 자라는 말이 1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화와 시온의 구원, 이게 33장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아수르입니다.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만 주고 자기는 피해를 안 받는 거죠. 이게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 그러니까 아수르가 똑같이 당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알고 있죠. 그렇게 말을 한 뒤에 그 기도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33장은 학대하는 자의 화에 대한 이야기, 아수르의 화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구원의 기도 또는 구원받은 유다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1절을 볼 때 연약한 자를 학대하고 그들로부터 착취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고 환난 때에 우리 구원이 되소서. 여기 팔이 된다 하는 말, 이 팔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도 되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매일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환난 때 구원이 되소서. 요즘과 같은 이런 때를 환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또는 뭐 공무원이나 교사나 이런 이런 직업에 있는 분들은 코로나로 피곤은 해도 무슨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업체가 작을수록 영향을 많이 받고 매출이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우리 장사를 저는 안 해봤지만 매출이 반토막이 난다 해도 아마 폐업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해야 할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3절,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아수르를 세우신 분도 아수르를 패하시는 분도 아수르를 패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3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그들 위로 뛰어오르리라. 메뚜기, 황충 다 같은 과거든요. 성경에는 메뚜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그 10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을 봤던 것처럼, 그리고 요엘서에도 메뚜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는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한번 덮치면 수백만 마리가 덮치는데 중동에서는 그 소리가 따닥따닥따닥 하는 소리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몇백만 마리가 그러면은 진짜 무섭다고 그래요. 그리고 메뚜기가 그렇게 갉아먹고 떠난 뒤에는 완전히 다 황폐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5절, 6절 이제 여호와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 높은 곳에 거한다는 것은 장소적인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케 하심.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은 항상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봤던 것처럼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는 공평, 평등을 말하고 공의는 긍휼을 말해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다.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정의와 공의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대의 평안함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결과가 평안, 샬롬, 평화라는 말입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기 구원과 지혜와 지식,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가 보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근데 이것이 보배다. 이게 축복이다. 그러니까 제가 늘 축복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인 또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평강이 있고 그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참된 축복을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7절로 13절은 그 결과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기고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했던 그 조약, 이 조약이 아무 쓸모가 없이 된다. 멸시하고 또 9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고 부끄러워하고 마르고 사막 같고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이게 이제 전부 다 지금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절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또다시 말을 하는 겁니다. 일어난다, 높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어떤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그러니까 인간의 하는 모든 행위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횃돌이라는 거 아시죠? 그 옛날에,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칼을 여기다 갈았잖아요.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 이게 전부 다 이제 비유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어나셔서 역사를 하시면 인간의 행위가 다 쓸모없게 되고 이렇게 다 패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3절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그러니까 원근 각처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자들도, 이 멀리 이스라엘에서 멀리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그 너머에 인도, 중국, 한국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자나 먼데 있는 자나 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듣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권능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까지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14절로 16절은 누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까? 그 대답이 뭐예요? 오직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 하는 거죠.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며, 이 삼키는 불과 함께라고 할 때 이 삼키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불과 같이 온 세상을 삼키는 심판의 불과 같은 분인데,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안 믿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말하지만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 삼키는 불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다시 14절 끝에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영영이 타는 거, 이걸 보면은 출애굽기 3장 생각나죠.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영원히 타는 불. 거기에 함께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안 믿는 사람은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분과 함께하는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것인가, 그 대답을 이 15, 16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하는 성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그건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이 말씀은 5절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이루어지는 열매가 공의와 정의인데, 이거 한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에요.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고 귀를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고.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데 거기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 표현을 보세요. 누가 뇌물을 가져다 주면은 손을 흔들며 나는 안 받는다라고 거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15절은 그 공의와 정의로 사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정직하고 토색한 재물 가증히 여기고, 토색한 재물 가증히 여긴다 할 때 토색한다는 것은 힘으로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뭐 땅 부자, 졸부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되고, 권력의 정보를 취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미리미리 부동산 투기를 해서 그래서 부유하게 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고, 사람들이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말을 할 때 안 듣는 것이 그게 정의와 공의다. 눈을 감아. 그 다음에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요새가 되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안정케 하신다는 거죠. 그 양식은 공급되고 물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서부터는 어떤 이야기냐면 24절까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1절은 상황입니다. 학대하는 자에 대한. 2절로 6절은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구의 마지막이 5절 6절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7절로 13절은 결과고요. 14절로 16절은 누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17절 이하는 그들의 미래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뭔가를 본다 하는데 왕을 본다, 광활한 땅을 본다, 이게 전부 다 미래의 이야기예요. 내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다 하는 거죠. 두려워했던 자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다 하는 거죠. 온다 하는 거죠.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강포한 백성, 아수르 같은, 바벨론 같은 그런 자들을 보지 않는 거, 이게 평화가 왔다 하는 거죠.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 이게 이제 이 방언이 어려워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 이야기를 하다가 인용한 말씀인데, 이게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는데 바벨론 사람이나 아수르 사람들은 다른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언이에요. 근데 이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이 말을 했다는 거죠. 아수르를 보내고 바벨론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말을 한 거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 방언이 의미가 없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1절이 이것을 인용했던 말이거든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옮기지 않을 것이요 영영이 뽑히지 않을. 이게 이제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시대 이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은 망했어요. 성전도 망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시절을 넘어서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 성전은 또 침략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훨씬 더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는 거죠.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이 표현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이게 미래 이사야 시대에서부터 보면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인 겁니다.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 세운 자시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재판하시고 율법을 세우고 왕이고 구원하시고, 이게 전부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한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저는 자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24절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 사는 백성이 사죄를 얻을 것이라. 이 평강과 죄사함과 주님이 구원이시고 왕 되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에 미래적인 축복으로 바라보게 하신 그런 그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바라보고 이사야가 기도하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나라가 이미 와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구원에 참여하며 그분의 죄사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학대를 하는 자는 언젠가 자기가 학대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감히 꿈도 꾸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며 이제는 그 공의를 따라 정직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며 뇌물을 받지 않고 피를 흘리는 사람들의 꾀에 동참하지 않고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구원의 축복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성도답게 세상을 공의와 공평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